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씨앗의 종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노르웨이 북단에 그 스발바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일명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씨앗 저장소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이 지구의 어떤 멸망이라든지 이 지구가 어떤 비상사태가 되어서 모든 이 동식물들의 종자가 사라질 것을 대비해서 전 세계에서 다 가지고 온 씨앗이 이곳에 저장되어 있는데, 대략 120만 개 정도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120만 개. 우리는 상추 씨앗, 배추 씨앗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씨앗의 종류가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들 중에서 가장 큰 씨앗은 또 어떤 씨앗일까? 또 가장 작은 씨앗은 또 어떤 씨앗일까? 이렇게 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가장 큰 씨앗은요, 인도양 서부에 위치한 섬에서 가져온 바다야자 씨앗인데, 여러분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 얼굴만 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크죠? 여러분 저게 씨앗입니다. 저게 저 씨앗을 심어서 큰 나무가 이제 자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저렇게 큰 씨앗이 있는 것 반면에 작은 씨앗, 성경은 작은 씨앗을 보편적으로 겨자씨 이렇게 비유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난의 일종인 우란의 씨앗으로 저기 저 몽우리 저 속에 무려 700만 개의 씨앗이 있답니다. 700만 개. 저 작은 통 속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도 않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씨앗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구상에는 120만 개보다 더 많은 아마 씨앗 종자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런 씨앗들이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심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토양이 좋고, 아무리 날씨가 좋고, 아무리 영양 성분이 많은 그런 비옥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씨앗을 그곳에다가 심지 않으면 열매는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인생도 심어야 거둡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어야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육적인 씨앗이 아니라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만이 하늘의 것으로 거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특별히 11월 달은 여러분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이런 영적인 씨앗들, 이런 축복의 씨앗들을 심었다가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어 드렸던 그런 성경의 사례들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씨앗을 심으며 살아야 될까? 어떤 영적인 씨앗, 어떤 축복과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을 심어야 될까?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긍정의 씨앗. 그렇습니다. 믿음의 긍정의 씨앗. 여러분, 이 씨앗을 많이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스토리 이야기 알죠?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옵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이 그냥 울상을 지으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우리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가서 보았더니요 막 기골이 창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백성들이 그 자리에 다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한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의 축복의 열매를 그들이 맛보았다는 사실이죠. 긍정의 씨앗을 심었더니 축복과 생명의 열매로 거두어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의 7명의 제자들이요, 야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우리 무엇 먹고 사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자, 다시 어부 생활하자. 그들이요 다시 배를 타고 그물질을 합니다. 하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배의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여러분,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은 너희의 생각, 너희의 믿음을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라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는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나오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 어떤 부모인들, 어떤 어머니인들 그 딸을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다 고친다는데, 그냥 그 기쁜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구나, 막 여러분 그렇게 감격과 긴장과 막 그런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 같은 민족인데 내가 네 딸을 왜 고쳐주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 여자가 믿음의 긍정의 씨앗을 심어버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100번 다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이 고침받고 축복의 열매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적 같은 일들, 능력과 축복의 열매들을 많이 거두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죠. 나도 좀 저런 축복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도 저런 축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의 기업과 직장도 생업도 저런 축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적을 좀 한번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긍정의 씨앗을 많이 심기를 축원드립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에서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원을 짓겠다고 탁 선언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수녀님, 보육원을 이 인도 이런 낙후한 지역에서 짓겠다고요? 무슨 돈으로 지으려고 그렇습니까? 지금 수녀님의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지금 내 수중에는 3실링의 돈이 있다. 3실링, 우리나라 돈으로 3,000원입니다. 이 3,000원을 가지고 보육원을 짓겠다고 하니 기자들이 어이가 없겠지요. 아니, 저 돈으로 어떻게 어린이 보육원을 짓겠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때에 테레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지금 나의 손에는 3,000원밖에 없지만 이 3실링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지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다시 말해서 믿음의 긍정의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한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여러분 보육원을 지어냈지요.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의 믿음의 씨앗을 날마다 심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인간은요, 이 속성이 부정적인 것이 강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다고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파요? 오히려 그 사람의 기업이 잘 되고 그 사람이 막 어떤 힘을 얻고 돈을 많이 벌면 나에게도 뭔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희한하게 우리 민족은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 말은, 이 속담은 어떤 의미냐?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 쓴뿌리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가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의 방향을 긍정적인 쪽으로, 오른편 쪽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하며 나가려면은요, 피나는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됨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긍정적인 쪽으로 그 믿음의 긍정의 씨앗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밭에, 신앙과 믿음의 밭에 많이 뿌려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날마다 열매로 맺혀지고 그 열매를 먹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심어야 될 영적인 씨앗, 축복의 씨앗은 따라합시다. 말씀의 순종의 씨앗. 자, 그렇습니다. 말씀 순종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순종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은 순종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가요, 성경에 몇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여러분 순종이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비가 안 온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해 놓고 왕이 자기를 혹시 죽일까 봐 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살다가 거기도 이제 시냇가에 물이 떨어지니까는 어쩔 수 없이 시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시돈 땅에 들어가니까 역시나 거기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이제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보시오, 이 여인아, 나에게 물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물을 가지러 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물도 가져오고 떡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이가 없지요? 웬 낯선 이방인이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고 떡도 달라고 그러고.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밀가루 한 줌 있고 겨우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있는데 그거 먹고 저도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를 주우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희가 먹지 말고 나한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자식 하나 있는 거, 그 지금 막 굶고 있는 자식 하나 그거 먹이기도 지금 벅찬데 그거 안 먹이고 낯선 이방인에게 여러분 그거 떡덩이 물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어려운데 이 여자가요 순종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요 그냥 아주 그냥 이 가뭄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양식과 풍성한 것으로 이 여자 때문에 그 주변이 먹을 것 천지로 여러분 그 어려운 때를 넘어갔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도 순종을 통해서 문둥병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의 과부가 나와요. 엘리사의 생도라고 하면 엘리사가 일명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었는데 그 부인이 와서 선지자님 남편이 죽었는데요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는데 막 빚을 몽땅 남겨놔가지고 집안의 가전제품 다 팔아야 되고 심지어 옷가지며 모든 거 다 팔고 자식이 2명 있는데 그 자식까지 지금 노예로 팔리게 생겼다.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없겠죠. 그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자초지정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너희 집에 그릇이 있냐? 예, 조그마한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밖에 없냐? 예, 그러면 동네 마을에 가서 모든 집집마다 그릇들을 전부 다 네 2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전부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 당시의 그릇은요 지금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집안에서 그릇이 그냥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 쓰지만은 그때의 그릇은 현금화가 가능한 굉장한 귀한 여러분 그런 가정 제품입니다. 더욱이 이 여자는 지금 빚을 잔뜩 져가지고 아들까지도 지금 노예로 팔아먹어야 될 상황인데 어떤 집안에서 그 여자한테 여러분 그 현금화가 가능한 그릇을 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막 빚을 몇십억을 쳐서 저렇게 지금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1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여러분 빌려줄래요 안 줄래요? 누가 빌려줘? 지금 저 사람의 빚이 몇십억인데 나한테 1억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빌려주겠냐고. 여러분 딱 그 상황입니다. 지금 저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 거지 신세인데 그 집에서 그릇을 빌려러 왔다고 하면 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여러분 이 엘리사 생도의 과부가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정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거 팔아서 그냥 여러분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던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씨앗을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은 옳고 그름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어요. 우리는 무언가 순종하려고 하면 따져보려고 그래. 이것이 합리적인지 이성적인지 객관적인지 어떤 형편으로 맞는지 처지가 맞는지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맞는지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흑백 논리로 옳으니 그르니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너희의 이성과 생각과 감정과 본능을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말이 되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순종이 말이 됩니까? 나아만 장군의 여러분 그 순종이 말이 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여러분 병이 낫는다는 그 말이 여러분 그게 순종이 됩니까? 엘리사 생도의 과부의 순종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전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 결과로 축복의 열매를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화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나는 왜 이렇게 축복의 열매를 못 먹는지 모르겠어. 남들은 저렇게 막 축복의 열매를 먹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나 자신을 좀 점검할 필요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순종, 무조건 순종의 씨앗을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순종의 씨앗으로 얻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많이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인 씨앗, 이 축복의 씨앗, 어떤 것을 심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의 기도의 씨앗. 그렇습니다. 눈물의 이 기도의 씨앗도 우린 많이 심어야 돼.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그 말씀 들어봤죠?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세상에서 쓰는 용어지만, 여러분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그 지성이 뜨거우면은요, 하늘도 감동을 받는답니다. 이 말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너희들 기도 밖에는 다른 능력에 나갈 수 없다. 자,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기도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 눈물의 기도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울면서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애통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왕이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물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 히스기야 왕이 있죠. 이사야 37장에 보면 적군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병력으로는 그 적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막 너무너무 이 나라가 이제 곧 멸망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가서 막 울며 불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전멸시켜 버립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40세의 왕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40세의 왕이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되지. 40세 여러분들 청년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죽는 것도 내가 나이 들어서 살 만큼 많이 살고, 여러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세월의 무게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라면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40세 나이 왕의 신분을 가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또 마음이 간절하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왕궁의 벽에다가 자기 얼굴을 쳐박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여러분 성경 이사야 38장 5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나님이요 눈물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참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지요. 남자들이 나이 먹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여러분 그건 생리적인 현상으로 흘리는 거랍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만화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래. 애들 보는 만화인데 막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래. 나이를 봤더니 갱년기야.
갱년기 눈물 말고, 그런 눈물 말고 드라마를 보면서 막 우는 그런 슬픈, 막 청년이 보면서 막 우리 청년이 그냥 그런 눈물 말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놓고 나의 인생의 축복의 열매를 놓고 하나님 눈물을 좀 주룩주룩 한번 흘려봤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옛날 평양신학교에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다고 하죠. 최봉석. 키가 너무 작았어. 얼굴도 못생겼어. 집안도 몹시 가난해. 그런데 이 최봉석 학생이요, 막 기도만 했다 하면 날마다 우는 거예요. 맨날 막 야,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신학생들이 야,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까지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도 때마다 너는 우냐? 그냥 시끄러워서 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겠다, 잠을 못 자겠다. 기숙사에 있으나 그냥 울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학생들도 하도 이 최봉석이가 우니까 그래 뭐 쟤는 키도 작고 얼굴도 별로 못생기고 뭐 집안도 가난해서 아무래도 신세 타령하면서 우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학생들도 그렇게 치부했답니다. 나중에 졸업대가 되어서 이 최봉석이가 이제 졸업식장에서 마지막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 그때 뭐라고 간증하느냐? 내가요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울고 했던 것은 우리 집안이 가난한 것 때문도 아니고 내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일제에 이렇게 빼앗긴 이 나라를 생각하니 너무나 눈물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 이 동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사무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노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그 유명한, 나중에 이름을 개명했어요,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시편 126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크게 대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삶을 큰 인물로, 큰 인생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 많이 울어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임을 믿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그 씨앗의 열매로 축복을 많이 거두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가 뿌리고 심어야 될 영적인 씨앗, 축복의 씨앗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의 씨앗. 탈무드에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을 빼앗긴다,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요 성경에 감사의 인물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참 좋아하지요. 다윗. 베들레헴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다윗의 집안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위대한 인물로 기록된 왕, 다윗 왕인데요, 다윗은 성경을 보면 굉장히 긍정의 사람이었고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하나가, 이 다윗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150편까지 있는 시편에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면은요, 감사가 무려 한 200개 정도 나오는데 그 모든 감사의 주체가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씀들입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감사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로 전무후무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매 순간 늘 항상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이 감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존경하고 여러분 본받고 싶은 인물이죠. 얼마나 바울을 본받고 싶은지 복음성 강양 가사까지 지어서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라고도 우리가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또한 역시 감사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전천후 감사의 주인공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의 감사는 어찌 보면은요, 무조건적인 감사인데 너무나 그러면 우리가 또 희미하니까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나온 모든 날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부끄러운 것뿐이었고 죄 지은 것밖에 없고 예배 생활도 잘 하지 못한 것 같고 말씀 생활도 헌금 생활도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삶을 돌아보면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뿐이고,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건강 주시니 하나님 현재의 감사,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의 감사, 앞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도 미리 당겨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용어 중에 뺐다 꼼뿔리라는 여러분 용어 혹시 아세요? 뺐다 꼼뿔리, 선반영되다. 어떤 주가가요 막 올라가기 전에 이미 소문에 의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그 결과가 안 되었는데 그것을 프랑스 말로 뺐다 꼼뿔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일의 감사가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내 미래가 5년 뒤에 10년 뒤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을 축복 선반영시켜서 하나님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네셀의 감사, 임마누엘의 감사, 여호와 일의 감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감사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누군가와 막 1시간도 대화하고 2시간도 대화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만은 여러분이 매일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감사를 그냥 입에 달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의 씨앗,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씨앗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긍정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순종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계속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은요, 좋은 것을 심으면, 축복의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지만 나쁜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심으면 그것도 여러분 뭐가 나와요? 나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렵니까?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적인 씨앗을 선택하겠습니까? 축복의 열매를 선택하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영적인 것이겠죠. 반드시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계속적으로 심어서, 지금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은 재정에 어떤 어려움도 있고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는 일도 좀 어떻게 좀 희미해 보이고, 뭔가 이 인생 사는 것이 좀 앞이 좀 캄캄해 보이고 내일이 불확실해 보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자연의 섭리는요, 심으면 거두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 여러분들 팥이 나요? 콩 심은데 팥이 납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나. 물론 팥도 콩이지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을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미약한 아직 흙에 덮어 있어가지고 그게 잘 안 보여 이게. 하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열매가 올라올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씨앗,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